에스라 오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교독할까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하는데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면서 같은 마음이 드네요. 이 느헤미야 아니라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시작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나 당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저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을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새로운 그 나라를 시작하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영을 가진 이가 힘겨운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에스라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느낍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주 표현에 의해서 기가 막혀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선지자 영을 가진 자들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모습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선지자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답답한 거죠. 얼마나 힘들면은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좀 성경을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편의 입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사는 게 선지자거든요. 자기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무감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죄악된 현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나무인이야. 자기들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냥 슬그머쩍 넘어가요. 오늘 현실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죄까지 지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도 스스로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음껏 더 죄 짓는 사람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하러 저기 뭐야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갖고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또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와중에 보니까 뭐 다를 게 없어. 이것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백성의 진짜 문제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정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는 이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이게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냥 무관심하면 좋으련만 그분을 알기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못 느끼던 그 부조리하고 악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검정 옷을 입고 더럽게 냄새나는 것을 같이 어울리면 눈도 멀고 코도 멀고 귀도 멀어서 그냥 뭔지 몰라.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깨끗이 씻어서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정결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알기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무관심하면 뭐 사람들 말은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꼬장꼬장 거립니까? 뭐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그럴 사정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모든 원인이 여기서 온 거야.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야, 삶의 이 피폐해진 이 현실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도맡아서 하는구나. 망하겠어 하고 선지자는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이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이 처절한 이 고통스러운 이 몸부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말라. 이거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검을 말하는 거예요. 요리사에게는 아름다운 작업 도구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군사에게는 아주 훌륭한 무기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예민함을 가지고 그냥 무뎌지지 않고 나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바르게 그 도구로서의 삶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말아야 돼요. 내게 무뎌진 인생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말씀의 검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말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저자 바로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만큼은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않았으니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들, 이 사람들에게서라도 나를 세우고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에스라는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에스라 눈에는 그게 싹 들어오면서 아니 저럴 수가.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과 사돈 맺고 통혼해서 아들을 완전히 세상 사람과 결혼시키고 이것들이 쉽게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망가진 것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게 결혼 제도에서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스라는 정말 날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진 마음을 다 꿰뚫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아주 심각한 언약적 범죄로 주의 진노를 부르는 중대한 잘못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관들이. 그럼에도 말씀이 없는 이들은 이것을 그냥 안일하고 방종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래요. 다 그런 것이 그런 거야. 그게 어때서.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서부터 그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무뎌져서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날카로움이 없어졌어요.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내용이 다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이거 율법주의자냐 그런 게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쯤 되면요 공예배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교회 중직자들은 그 예배에 특별히 장로로 지임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거기서 교회를 지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은 제 친구 목사들도 보면은 주일 날 예배만 찔끔 드리고 그것도 빠지고 그러면서도 삶이 현실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무뎌지지 않으면요 그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도 이게 더 큰 삶의 도전해 오는구나 하고는 그것을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지면서 더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어. 그냥 당연하게 목사님 이번 주일날 좀 못 나와요. 예. 뭐 이런 것을 성도 초신자 같으면 괜찮아. 중직자들이 그냥 그런 것들 당연하게 생각해. 주일 지키는 것 이건 약과야. 헌금하는 것 생활 속에서 기름 부은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1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빼먹고 그런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게 이제 무뎌지는 거거든. 난 목사로서의 그런 게 잘 보이니까 그걸 예를 드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들 많아요. 정말 무뎌져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 더 많아, 더 많아. 일반 직장 생활 속에서 앞뒤가 없는 그런 행동들.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이게 뭐냐면 윤리적인 것들. 뭐 말하면 좀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지. 우리 죄 짓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뎌지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래요. 자기 합리화, 타협 이걸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안 해. 하나님도 우리 형편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얘기지. 나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다 가부시키고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함께 무뎌져. 그 사이에 정말 제대로 된 몇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오늘 에스라가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지요. 그래서 옷을 막 찢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라.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린 이들을 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게 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외국에 나가서 노예로 살면서 나라 잃은 슬픔의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또다시 와서 옛날과 똑같이 살면 되겠냐는 거죠. 너무 서글프고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까지 왔어요. 분노.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해서. 이 기막힌 현실에 망연자실한 그에게 이제 이것이 나라의 문제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윤리 도덕적인 게 다 무너졌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이 현실에 망연자실한 그에게 나라를 염려하고 개혁을 도모하고자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경건한 이들이 찾아와요. 그러니 보니까 날이 세워지고 무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개혁운동의 같은 동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어. 기도하는 사람 없어.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돌아다녀 보면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고통을 갖고 내가 직시하고 있는 그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어 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다녀 보면
이게 뭘 이렇게 뭐 눈꺼풀 씌어지고 귀가 막혔는지 그 보고도 그걸 못 느끼고 끝까지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아. 대다수가 그래. 누가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느새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주사 한 대 맞아가지고 해롱해롱 된 사람처럼 다 돼버렸어. 빨간 물 먹어갖고 모르면서 뭐 잘하고 있대. 아주 잘하고 있대. 잘하긴 뭘 잘해 지금. 막 목사님들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뭐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요건 잡아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 했더니 어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잡아넣었어요. 자기에게 그냥 좀 해롭다 하면 그냥 지금 다 잡아넣는 이런 현실이에요. 기가 막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긴 좋아해. 큰일 났어요. 그래도 그걸 또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우린 우리나라는요 정말 두 가지 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안경 보는 게 안경을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개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래 보이잖아요. 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안경,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써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깊이 보고 우리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를 보고 너무 괜찮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를 못 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고 발견해야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성취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는 악하고 나쁜 줄은 알지만 저런 악한 사람도 필요해. 이렇게 하는 이런 무딘 백성들을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땅이 제일 문제가 백성이 문제라고 봐요. 백성이 전부 눈이 세상 말로 동태 눈깔이 됐어요. 썩은 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자 하는 시각과는 전혀 없는 다른 하나님 시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정확하게 보면은 괴로워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 또 잘하면 돼. 뭐 정과 몸이 어떻고 뭐 그렇게 뭐 못되게 몸은 어떻게 그냥 나라 정치만 잘해가지고 하면 돼.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잠시는 잘해 보이지만 절대 그 고통이 누가 담당하냐? 백성들이 당할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둘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 보는 시각이. 아파하는 마음도 다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이 기도예요. 왜? 답이 없는 방법이에요. 누구의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가지고는 그게 마귀가 세상이 원하는 게 뭐냐? 싸우자. 자꾸 이렇게 꼬드겨 갖고 우리를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이 싸움박질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쁜 짓으로 계속하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손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 이 새벽에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당신이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진짜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벌해 주세요. 이게
중보적인 기도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지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적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게 에스라의 그 반열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민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간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신을 남기셨고 성전을 회복하셨고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암흑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소생케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이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온 현실을 보니까 이게 뭐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헤아리는 데서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나마 이런 에스라 같은 지도자와 백성들, 일꾼들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한 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1절부터 8절 한번 긴 본문이에요. 8절이지만 다른 데보다 내용이 길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새로울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 이제 이 에스라라는 이 역사에서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기대해도 아주 좋을 듯할 거예요. 오늘은 이게 시작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에스라. 근데 이것을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나와요. 오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위기, 사회적, 정계적 혼란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져 있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날을 세우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 애국도 좋은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삐뚤어진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힘겨운 시대를 살려면 따라서 합시다. 힘겨운 시대를 살려면 말씀의 날을 세우고 동역자에게서 힘을 얻으며 기도로 은혜를 헤아려야 한다. 은혜를 헤아려야 한다. 이게 오늘 전체 주제예요. 힘겨운 시대를 살려면 말씀의 날을 세우고 동역자에게서 힘을 얻고 기도로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백성의 현실, 이거는 정말 그동안 외국에서 포로로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국면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시 옛날 타락했던 시대로 돌아온 현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보고는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이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와
그와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슴을 찢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에스라가 가졌던 그 시각을 가지고 정말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가둬들이고 보복을 하고 자기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권력을 자기 비호의 세력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이 악한 이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뻐젓이 보면서도 아유 뭐 그런 거지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백성들의 특별히 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세워져서 에스라 같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경건하고 죄 없는 나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이 경제 또 문란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그런 모든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깨끗이 몰아내고 정말 살기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이 나라의 이 지도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백성들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그런 일꾼들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매달려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세워지는 자들이 나라의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잘못된 선거 제도는 개혁이 되어져서 바르게 선거한 대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진정한 이 에스라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가 이 나라에도 나타나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지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백성들 또 의롭게 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야금야금 저 중국의 세력에 또 이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있는 그 열강의 세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잠식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제대로 살릴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또한 이런 정말 감각 있고 날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바른 목회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어져서 존경받는 우리 기독교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